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자꾸 읽는 이유는 사실 레위기는 혼자서 읽기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라도 읽으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길게 읽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이름 섞은 솥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물과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러분 좀 화색도 좋아지신 것 같고 옷차림도 굉장히 색깔이나 그 차림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가소금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에 보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거든요.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목사 안수를 처음 받게 되면 그 노회에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분에게 노회에서 노회할 때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은 분에게 축도를 시킵니다. 근데 이 축도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되게 갑자기 강도사였다가 이제 목사가 된 거니까 진짜 초보 중에 초보잖아요. 축도를 하시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냐면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축도하는 게 굉장히 안 보고 해야 되는 이게 외워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머니 예배를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랑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축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합동 측은 있을지어다 마무리하면은
합동 측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이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합 측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축도 스타일은 통합 측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동 측 교회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통합 측으로 축도를 하니까 하루는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니 합동 측으로 축도를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다가 통합 측으로 축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면 웃으시면서 너 때문에 나까지 병들었다고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제사법도 배우시고 다 배우셨잖아요. 아마 이 이보 예배를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읽으신 내용 가운데 이게 참 이상하네라고 느끼는 처음 듣네라고 느끼는 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모든 제사법과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내용 끝에 이제 이 레위기 9장에 비로소 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8장과 9장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 라인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라고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과정인데 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8장 1절부터 5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 옷을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제사와 피바르기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간 7일 동안에 회막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이 여덟째 날이 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부활절 한 주일 그리고 원로 목사님 오신 한 주일이 지나서 저희 3주 만에 레위기를 돌아오는데 이 레위기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를 기준으로 일주일의 완성이었죠.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가 있었고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 이런 데는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구약의 기준에 맞추어서 토요일 날이 자기들의 예배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속에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는 그 할례는 언제 주죠?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이라고 하는 완성된 개념으로 안식은 원래 7일째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8일째에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몇 대형 교회들이 주일 대예배를 토요일이나 금요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배 드리고 주말을 레저와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주일 예배를 토요일하고 금요일로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뭐 우리 교회 설교는 많은 분들이 듣는 설교가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닮고 싶다 안 닮고 싶다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다 금요일 예배 딱 드리고 주말을 쫙 보내고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주일날 굳이 다시 올 필요도 없고 예배에 막 압박받을 필요도 없고 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신학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마지막 날이 안식이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하시지만 그 7일째 날의 안식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샤바트의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창조된 자들은 예배 드리는 자리로, 그죠? 그리고 창조주는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뭘 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둬요? 자기에게 두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의 good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굿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가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우리가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결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결정해 놨냐면 우리 인간이 지키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그들에게 선이 되고 그들에게는 옳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묻거나 그 신하들을 같이 묻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장 제도는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원로목사님 돌아가시면 장로님들 다 같이 묻을까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윤리와 도덕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종교적인 관념으로 왕이 죽어도 계속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은 죽어서 함께 그 왕을 섬기는 그 신하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그들의 윤리였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을 그 시대의 종교는 담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변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시대에 맞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는 제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야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 드리면 천주교는 이 땅에서 가장 변화가 쉬운 종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볼게요. 초기에 천주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죠? 제사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행위는 완전한 페르나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저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조상의 장사를 안 지내겠단다, 제사를 안 지내겠단다, 죽여버리자. 그럼 그게 가문의 영광이었다고요. 그게 그랬던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오니까 우리 한국에 왔던 예수회 출신의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바티칸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충돌해서 지금 핍박도 많이 받고 있고 사람이 많이 죽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천주교 그 바티칸 어딘지 아시죠? 로마 공의 바티칸 이번에 교황이 죽었잖아요. 거기 편지가 왔는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한국 조선 땅의 제사 문화는 그거는 그냥 민속 문화 중에 하나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편지가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천주교는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 그 지역의 토속 종교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왜냐? 그들의 요구, 즉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의 수준을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선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도덕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차이인 겁니다. 뭐냐면 안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그게 선이에요. 따먹은 사람에게는 뭐가 선이에요? 내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루어진 철저한 하나님의 주종 관계였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던 관계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각자 설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자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담의 자손인 겁니다. 그렇게 깨어진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다시 새로운 창조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8일째 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할례가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출발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을 저 동쪽으로 멀리 갔던 아브라함을 끌어오시죠. 그러면서 그 끌어온 아브라함에게 너는 8일째에 할례를 주어서 내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며칠째에 8일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일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이라고 불러도 돼요. 괜찮아요. 영어도 썬데이라고 하는데 뭐 일요일,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렇게가 창조의 순서였다고요. 근데 8일째가 되면 다시 며칠이에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일요일에 할례를 주면서 십자가의 언약에 대한 예표를 먼저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 굉장히 긴 이야기이고
이것만 해도 한 4-5시간 해도 다 설명하지 못할 내용인데 간략히 요약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안식이 깨지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최고 형벌이 뭐였어요? 사망이었다고요. 그 사망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언제 부활하시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이날이 많은 민족과 세계의 역사 속에 그냥 쉬는 날로 정해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날 자체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그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이 안식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원래 이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에서 하루만 지켜라고 얘기하니까 택한 게 뭐예요? 주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왜냐? 신학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8일째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했던 7일에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제가 중간에 살펴드릴 텐데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무언가 만회해야 될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이실 때도 8일째 보여주세요. 그 8일째 보여주실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자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교회가 정해놓은 약속의 날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 주일은 부활의 근거를 두고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잡으셔도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신학을 가지고 있고 이 목회 철학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바꿀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온누리 교회처럼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 예배 잘 드시면 됩니다. 이게 부활의 감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8째 날에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볼게요. 지금 속죄제가 제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제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정결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대 제사 중에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이게 무슨 제사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결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쉽게 어떻게 암기하시라고 했냐면 대청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하죠? 청소기 한번 밀고 물걸레 청소기에서 한번 쓱 닦고 말잖아요. 대청소할 때 어떻게 하시죠? 다 걷어붙이고 유한낙스 풀고 막 해가지고 창틀부터 시작해서 막 다 구석구석 다 닦아내죠. 그죠? 그게 대청소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정결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제를 뭘로 쓴다? 네? 피로 쓰는 거예요. 그 피로 갖다가 번제 다니고 뭐고 다 닦는 겁니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제사 때의 세제는 뭐다? 피. 누구의 피? 짐승의 피. 그거 갖고 다 닦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오염된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네? 배상제. 속건제는 죄를 빚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잘 못하고 살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참 빚을 많이 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돈으로 갚는 거죠. 그죠? 많이 벌어다 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죄를 지은 문제를 이 빚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제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내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속전이 필요한 그런 것이 뭐다? 속건제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론에게 뭘 준비하라고 얘기했냐면 속죄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뭘 준비시켰냐? 자,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죠? 송아지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한번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아론에게 그 명령하신 것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뭘 드리래요?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에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은 7일 동안 속죄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 8일째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럼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를 드렸잖아요, 계속.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속죄제는 뭔가에 죄에 오염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금 오염돼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럼 뭐에 오염돼 있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랑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레위기는 시간이 가는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시간이 흐르는 성경이 아니에요.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라 레위기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출애굽기 40장은 뭘로 끝나냐면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끝나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예배의 터전은 마련이 되었는데 조립식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예배 드리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물론 그전에도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해서 너희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막에서는 예배가 집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자, 이거 레위기 9장이에요, 지금. 레위기 9장. 지금 8째 날에 성막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게 맞죠. 설명서를 보통 여러분 이게 신중하신 분들은 물건이 오면 다 설명서를 꺼내가지고 설명서를 먼저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설명서대로 움직여 보잖아요. 아니세요?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아는 물건 했을 때 그렇지만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질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뭘 먼저 보죠? 설명서를 보고 그 물건을 만져요. 그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서를 받았으니까 이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 지금 아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에서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라는 히브리어가 에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제사 때 쓰는 소에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뭐로 쓰니까 우리 보통 보면 뭐 황소, 소, 그다음에 뭐 뿔난 소, 뭐 우리 얘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젖소, 뭐 한우, 막 별별 단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에겔이라는 단어 안 썼다고요. 근데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보이시죠? 예, 간지에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할 때 그 송아지가 에겔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론에게 야, 너 에겔 만들었지? 에겔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 아론은 원래 모세가 부재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야 아론 일로 와봐.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이 사람들 무지하냐면 이미 산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번개치고 화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자기한테 뭔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성화를 견디지 못하고 뭘 했냐? 너희들 금고리 갖고 와 라고 얘기해서 그 금고리를 받아다가 자기의 칼로 새겼어요.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인간의 눈에 보기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애굽에서는 송아지가 신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누스라고 할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도 뭘 했냐면 그 소가 제물을 끌고 가게 합니다. 제구에 쓸 도구들을 끌고 가게 한 다음에 그 소를 제물로 썼다고요. 그래서 소는 이 신들의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엄청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라고 얘기해도 이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최경수 집사님 복 받았대. 그리고 다 생각해 뭐냐면 집값이 올랐나? 로또가 됐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복 받았대라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 복 받았대라고 얘기하면 뭐 승진했대? 무슨 좋은 일이 있대? 돈 많이 벌었대? 이런 세상의 것을 우리는 기준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동일한 언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겨 들어가는 더 어려워라고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가요? 부자가 복 받은 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가는 건데요? 이 얘기를 묻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다고요. 지금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안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이 엄청 많아요. 막 1,000억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장로님 천국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충격 느끼시겠어요?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가난한 목사 네가 못 가지 저 사람이 왜 못 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땅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송아지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눈에 딱 맞았고 아론은 그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서 준 거예요. 야 이게 너희 인도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그 사건이 아론에게 치명타예요. 왜냐? 이때에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십계명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2계명. 지금 주일학교 다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2계명.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한꺼번에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부셔버립니다. 왜 부셨어요? 계약서대로 하면 다 죽어요. 화나고 부신 게 아니고요. 이 십계명이 지금 이들에게 적용되면 아론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빨리 이 계약서를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한 번 아예 계약서도 부서졌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모세의 중보였다고요. 그게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아론이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 가서 에겔 갖고 와. 금송아지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론에게 이 첫 예배를 드리며 아론이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죠. 네,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다가도 우리는 충성하다 보면 힘들다 안 힘들다? 엄청 힘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문 여는 순간 그 헌신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숨쉬는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뭐라고 하지 못할 죄악의 문제를 계속 짚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죽는 자들도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제사를 허락하시는 거냐면 오늘 이 대제사장의 위임직 제사는 그의 실패와 실수를 만회하는 제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드는 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순간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는 죄로 점철되어져서 그 죄의 문제가 정죄되어지고 판단되어져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죠? 이번 일주일 동안 살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예. 저도 목요일날 어떤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운전자를 죽여버렸어요. 예. 너무 밉더라고요. 예.
제가 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가서 그냥 받아버리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순간 제가 예전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가 막 난폭 운전해 갖고 제 차랑 부딪힐 뻔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빵 울리면서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다가 한참 따라가다가 제가 나 목사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돌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우리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상황에 불리함이 생기면 누구든 미워할 수 있고요. 누구든 험담할 수 있고 누구든 정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그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아론에게 야, 너 가서 에겔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에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 에겔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네가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하나님의 정로에서 이탈한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에스더 한번 볼까요? 에스더 2장 5절, 그 3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의 주인공의 거의 조연, 그러니까 주연급 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라고 소개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족보를 얘기할 때 기스의 증손이요라고 말했다고요. 자, 그럼 이 모르드게의 상대 악역, 빌런이 누군가? 빌런은 에스더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얘기해요. 자,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야, 너 아말렉을 진멸하고 와. 그랬더니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고 병들고 저는 거 병든 거 다 죽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거 다 남겨왔어요. 그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배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 단어, 이 문장은 아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너 헛소리하지 마. 야, 데려와. 아말렉 왕 데리고 와. 그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표현에 찍어 쪼개니라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막 이게 굉장히 유하고 순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어떻게 죽여요? 찍어 쪼개버렸어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사건 속에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사울의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사울의 후예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인데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사건을 하나님은 기스의 증손에게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각의 자손. 그게 뭐냐면 아말렉의 왕족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 간의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만을 그 높은 장대에 목을 달아버리고 그와 협조했던 모든 이들을 다 말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때에 못 이뤘던 것이 이 에스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실패한 것을 실패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 실패를 반드시 만회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을 만드셔서 이전에 내가 술 문제, 돈 문제, 이성의 문제로 넘어졌던 그 사건 속에 다시 그 사건을 만회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시험이 오지가 아니라 그 시험에 실패했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 안 빠져야지, 그런데 예배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내 실패함이 있다고요. 근데 자꾸 내 상황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돈 갖고 실패 안 하고 싶은데 자꾸 11조를 떼먹을 상황이 만들어져요. 왜 그렇죠? 마귀가 시험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젠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계속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 번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라고 물으면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부터 싸우자 이거죠, 그죠? 예, 어떻게든 싸울 시비를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걸 부인이 사랑하지 그랬더니 나 진짜 사랑해 묻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뭔가 남편들은 이게 두 번째 질문을 받으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걸렸나?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뭐 내 생일인가? 막 이거 막 찾기 시작해요. 사랑하지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했는데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고?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비상금이 걸렸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막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세 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 번을 물으셨어요. 뭔지 아세요? 세 번 부인한 것을 다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실패했지? 내가 만회할 기회를 줄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이걸 삼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속죄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금송아지 범죄 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예배로 해결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현장으로 이끌어 오셔서 너 이전에 실패했잖아. 너 이전에 이 송아지로 범죄했잖아. 이걸로 예배를 드려. 그럼 보여요. 야 너 가서 애기를 가지고 와. 그 애기를 죽일 때 뭘 죽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죽여버린 거라고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싸구려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 이번 주 죄를 지었는데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단은 뭐냐면 내가 지은 애겔을 그 예배자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서 내가 이 애겔로 죄를 지었지 이거 죽여버린다. 그 죽이는 순간 그게 진짜 용서의 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악의 문제 갖고 회개할 때는요 그 안에서 그걸 죽여야 돼요. 이거 죽여도 또 살아나요. 얘가 계속 살아난다고요. 살아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뭐 해야 돼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회하는 제사, 즉 제사장의 제사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부르심 받았죠?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이 드렸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짜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냥 잘못했는데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한 내용을 갖고 올 때는요 죄인의 모습처럼 오세요. 그래서 그 죄를 죽여버리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원래 죽어마땅한 인간인데 그 죽음의 도구가 되었던 애겔을 내가 죽여버림으로 내가 다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 부활과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이미 송아지로 염소로 염소로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럼 뭘 썼어요? 죽이고 태운 거잖아요. 불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불을 썼는데 이 불은 누가 붙인 불이에요? 네?
아니, 오늘 읽으셨잖아요. 잘 보세요. 24절.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뭐냐면 제사 끝에 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게 드린 거예요? 어떤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붙인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전에 번제 속죄 다 드렸다고요. 다 드렸는데 그 드렸던 제사의 불은 누가 붙인 불이에요? 사람이 붙인 불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붙인 불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오는 불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지적 능력이 있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걸 훔치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종교적인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종교적인 가책을 느껴요. 어느 종교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책을 느끼고 살아요. 느끼고 사는데 그들이 느끼는 가책과 우리가 그 가책 속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그 사건은 완전 다른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의 그 차이점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뭐냐? 이전까지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 속에, 예배 형태 속에서 자기 열심으로 드린 예배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인증받는, 하늘의 인증받는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성경을 보니까 자 보세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영광이 도대체 뭐였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이 출애굽기 33장이니까 32장 바로 뒤죠. 32장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 바로 뒤에 모세가 이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열받아서 니들 같이 못 가. 내가 니들 땅은 줄 거고 니네 그냥 가. 내가 그 다 백성은 정리할 건데 너희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잘 종합하면 이거예요. 야, 내가 네 앞으로 모든 선한 걸 지나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나갈 건데 너는 내 등은 보지만 내 얼굴 못 본다. 너 얼굴 보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죠? 그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여기 세숫대가 갈라지는 거 보신 분? 아무도 없죠? 만나가 내리는 걸 봤어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걸 봤다고요. 그 기적과 이적을 봤던 모세가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어야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제가 갈라지지도 않은 나이아가라를 봤는데 영광이더라고요. 우와, 하나님의 창조지 세계가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다고?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것보다 더 큰 영광, 더 중요한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내 진짜 영광 보여줄게. 그리고 뭘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라고요. 그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막 가득 찼죠. 그죠? 영광의 구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라고. 그게 막 손오공처럼 근동 불나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즉 예수가 있는 곳에는 그 영광의 구름이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지? 그 정명석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의 인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게 영광이래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있죠.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광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 오시는 분이에요. 자, 성막이 예수의 예표였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영광이었다고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교 1등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소풍 놀러 가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추첨해가지고 1등이 돼도 그 영광으로 생각해요. 와, 1등 하는데 아무도 이런 사람 없어요. 와 이러면서 나오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그 같이 놀이를 하다가 제가 뭘 딱 던졌는데 제가 유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유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돈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 한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와 원래는 이제 6등이 나고 7등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모든 돈을 다 잃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진짜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영광이 창조주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정말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 게 그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지혜신데 지혜의 근원이신데 여러분이 전교 1등한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게 그 영광일까요? 물론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죠. 제일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대면하는 거. 예수를 대면하는 게 제일 큰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허락한 영광이 지금 제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속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태워버려서 인간의 노력으로 출발했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사함이 그 장면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화장도 하고 꾸미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예. 무슨 하여간 준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5시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 열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여호와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 대면 속에 하늘로부터의 불이 내려야 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붙들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 회복이 건강이 약하다가 회복되는 거, 내가 막 기운이 없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주 기초적인 1차원적인 회복이고요. 진짜 회복은 죄로 물들었고 오염됐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예배의 영광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물이 바다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막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 하박국의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잘 돼요.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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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더 잘 알아. 기다려. 내 영광이 임하면 다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래요?
물이 바다도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영광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종국적으로는 여러분이 악인이 잘못되는 거 여러분 기쁘죠, 그죠? 막 죄진 사람이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는 거 기쁘죠. 근데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죄를 짓고 평생을 남 죽이며 살았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과연 심판의 종국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결정이라면 여러분 그거 너무 억울한 거 많지 않으세요? 근데 하늘의 심판은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즉 예수가 다시 오시면 철저히 다 드러내서 모든 걸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의인이 일찍 죽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런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뭐예요? 예배 때 예수를 만나야 그 진짜 영광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설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왜냐? 그게 영광의 실체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설교 시간에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저랑 상담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설교했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더래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있는 그 강단은 계속 교훈과 도덕과 윤리의 설교했던 교회니까 차라리 그냥 다 정리해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룻처럼 시어머니를 공경하세요, 이런 설교를 듣던 분들이 갑자기 예수를 듣기 시작하니까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장 저급한 것을 갖다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도덕을 교회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뭘 만들어내는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용서함 받은 자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거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죠? 여섯 항아리째 7번째 항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누굴 믿게 됐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요.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교 1등한 아들을 둔 것보다 서울대 합격한 딸을 둔 것보다 뭐가 더 영광이에요? 예수 믿은 게 영광이고 예수 믿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게 더 영광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기가 영어를 술술 말하고 중국어를 술술 말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도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우리 자랑 안 해요. 그거 자랑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아이가 기다가 서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제가 몇몇 권사님들 간증을 들어오면 자기는 친구들이 그렇게 애기 사진 올린 게 싫었대요. 근데 요새는 그분 프로필이 다 애기 사진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영광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아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아이가 어느 직장에 갔고 어느 학교에 합격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린 진짜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만회의 제사가 있는 만회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 눈이 뜨여져야지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큰 나라를 이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 인구조사는 군인을 센 거예요. 군이 몇 명인지 8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요 되게 뿌듯한 거예요. 내게 80만이라는 군대가 있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 악함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보기를 주셨어요. 보기. 야 1번 너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 야 2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3번 이 나라에 역병이 돌 거. 다윗이 역병을 선택해요.
이 역병 때문에 백성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왕인데 미쳤구나. 백성이 죽는 것을 선택하다니. 급히 그가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아라우나라 다 같은 인물이에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할 때에 어떻게 용서가 임하나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자,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불을 붙인 거예요, 안 붙인 거예요? 예? 번제 화목제 드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아직 예배 안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드릴 때는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래 예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가 사도신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뭐냐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나오죠. 네, 뭐예요? 응답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시작은 그들의 열심 같았지만 그 죄사함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불로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 타작마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래요? 여기가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다윗이 자기의 죄악의 문제가 만회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죄의 문제를 만회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얘기 드렸는데 이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집례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면 아론이 그 죄를 탓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론은 이미 우상 숭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아론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 남의 거 훔친 사람을 욕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러웠다가 용서받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도 그 만회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는 그 만회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한 자와 넘어진 자 그리고 쓰러진 자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불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불, 즉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장면 속에 그 회복과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